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날인데요. 다들 힘드시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든 계절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더위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자기의 속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꺼려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이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SNS를 바라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왜 SNS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자기가 먹는 반찬, 어디 놀러 간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뉴스 보는 마음으로 SNS를 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자기의 힘든 것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것 역시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가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 안에 스레드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레드라는 글은 페이스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트위터도 아닌 좀 뭔가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그러한 SNS인 것 같았어요. 가끔씩 우연히 이렇게 검색글이 떠서 올라오는 거를 한 번씩 바라봤는데 참 재미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은 전부 희한하게 다 반말로 써요. 존댓말로 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혼잣말 하듯이 나 이렇다라고 그냥 반말로 막 올려요. 마치 대나무 숲 속에 들어온 사람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필터도 없이 그냥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근데 아이디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요. 아이디만 나오는데 그래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 글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또 그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 글에도 또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막 가서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좀 별세상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 참 외롭구나. 주변에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사는구나. 이렇게라도 쏟아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깊은 관계라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에서 이 한 구석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 마음의 대나무밭에 가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께는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내 모습, 그 모습을 그냥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응석 부리듯이 그렇게 대나무 숲에 간 사람처럼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참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그 외로운 삭개오의 감정을 좀 이입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일하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세금 걷는 세무소 직원쯤 생각하시겠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세트로 등장해요. 같은 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는 그냥 죄인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또 헤롯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땅 주인에게도 또 그만큼 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소작농들, 일반 백성들은 그 세금의 부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 세금 거둬들이는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밑에 도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입찰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몰아주는 겁니다. 세금 받는 일들을 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금 징수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장은 밑에 직원들을 둬요. 그 직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을 몇 명 두고 세금,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는데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또 헤롯 정부에 세금 바치는 일을 따박따박 잘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권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리들 월급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입도 좀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도 그런 사실을 알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큼 거두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냥 자기가 받을 세금만 따박따박 잘 받쳐주면 능력 있는 세리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세리들은 더욱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일대 주민들에게 세리나 세리장은 달가운 사람들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제법 큰 성에서 세리장으로 있다 하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하고요. 또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일대에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원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했고 저마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대요. 자,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 키 작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다는 건 그냥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작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게 작아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면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하면은 대충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작았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상황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갔대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미리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들 하는데 뽕나무는 잘못된 번역이고요.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이긴 한데 조금 더 작고 조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근데 웬만큼 많이 몰려들었어요. 웬만하면 키 작은 사람이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비켜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서려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안 비켜줄 수 있겠지만 삭개오처럼 작은 사람은 사실 비켜줘도 방해도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 정말 꼴보기 싫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비켜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그 시대 그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 세리장 삭개오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일부러 그거 안 비켜줬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말로 세리장 삭개오가 그거 나도 좀 봅시다, 좀 길 좀 비켜보세요 라고 한번 하면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이요,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막 건드리고 좀 비켜달라고 하면 그게 누군지 알아보고 누군지 살펴보고 그리고 비켜주고 안 비켜주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다들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 한번 보려고 서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머리 뒤밀고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뒤에서는 볼 수가 없고 뛰어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용기나 넉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학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삭개오도 다른 사람만큼이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대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온갖 기적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정말로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솔깃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별명.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밥도 먹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제자도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길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길 좀 내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었을 것이고 그들과 살부대끼면서 아우성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억척스럽게 뭔가를 위해서 막 달려들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로 올라갑니다.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과 부대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에서 저기에서 서서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라면 그래도 나랑 통하는 게 있겠다, 나를 좀 알아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있는 곳까지 지나갈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어른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눈길을 끄는 광경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단순히 삭개오가 특이하게 생겨서 그 조그만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색이 묘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도 아니고 세리장 삭개오도 아니고 죄인 삭개오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삭개오가 뛰어내려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또 죄인의 집에, 저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역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맞기는 맞는가 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결단이에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 남은 소유에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 갖고 나면 아마 한 푼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걸 있다면 그거 계산해서 4배로 갚겠다는 말이 뭐예요? 내 과거의 행적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는지 하나씩 훑어보겠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다 따져서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바로잡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물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이젠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만 용서 빈 걸로 끝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해야 해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자신과 이웃도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내 돈을 다 포기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선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며 살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 잘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는 부자였지만 그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삭개오 역시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들이 자기가 빼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분은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원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 삭개오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께서 이 아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삭개오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곳에 가도 죄인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속상했을 겁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본질적으로 의롭게 살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삭개오가 어쩌다가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쉽게 바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름값은 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내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 삭개오가 드디어 의인으로 대접받게 된 겁니다.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인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제가 이 사람도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도라는 말은 아닐 것 같았던 사람. 이 사람은 아닐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설마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 사람이다. 이 사람도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왜 가셨을까? 여리고성은요,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 성에 올라가려면 오르막길을 오르고 올라야 돼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요? 삭개오요. 삭개오를 찾아서 일부러 여리고성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키 작은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성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너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너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포기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안 돼, 혹은 넌 안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도 애초에 우리가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사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늘 불만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욱 자신이 하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속상한데, 내가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해결해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저 돌감람나무에라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큰 변화가 없고 늘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저 조그마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 저 높은 여리고성까지 올라오시는, 그 숨차게 나를 찾아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인이 없지만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공평하게 내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과 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도 돌감람나무를 향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승리를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인생이 변할지, 언제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 앞에 있는 나무들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